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군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 첫째 주일입니다. 갑자기 부산에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기 때문에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드디어 동영상 설교를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다른 전문적인 재주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 설교만 올리는 걸로 예배에 가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난 다음 예수님의 성천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많은 교인들이 습관적으로 부활절을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을 습관적으로 지낼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부활에 관한 확신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부활절을 지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역시 그냥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따지고 보면 현대 세상에서, 오늘 세상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제 생각에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에 관해서 제대로 믿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부활 이후에 예수의 성천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교훈을 준다든지 또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거짓말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끝까지 우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은 드뭅니다. 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0명의 제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을 빼고는 전부 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본 바를 결단코 부정할 수 없어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고 한다면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간이 밤 10시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나사렛 땅을 찾으러 다닐까 싶어서 무서워서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문을 꼭 닫고 자기들끼리 속삭입니다. 뭘 속삭이는 거 아니? 이전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아마 이 두 제자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믿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옆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 나라이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랬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을 그냥 통과하고 순간이동처럼 나타날 수 있는 존재는 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갖다가 실제적으로는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자, 있다고 하기도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되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글쎄요.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관념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대어 주실 때 우리가 그가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을 어떤 특정한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할 때 주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얘기를 하거나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하거나 집값이 올랐다 떨어졌다 누가 합격을 했다 돈을 벌었다 잃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가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교회, 믿음, 이것이 우리의 제1번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더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도 우리는 사실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삶,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11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웃을 구제할 때 주가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를 집중하며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할 때 주가 우리에게 오시면서 샬롬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평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세상에 나가든지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지 평화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 갈등과 분열을 얘기하며 질투와 정오의 화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도 우리가 가는 모든 모임, 우리가 일하는 직장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가족들, 우리가 있는 기업들, 이런 모든 것에서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화합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우리 본문을 계속 봅시다. 자, 그랬는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잘 보시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하느냐가 아닙니다. 마음이 일어나느냐. 이 원문으로 본다면 지금 마음에 갑자기 의심이 샘솟듯이 막 솟아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 곁에 직접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심이 막 솟아난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이중적인 행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면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원래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런 얘기.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이걸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 황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절을 우리가 오래 지나면서 관념적으로 부활을 믿었는데 남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믿습니다. 아유, 정말 잘됐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문제를 실질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과연 부활하는 것이 맞는가? 자, 이건 너무 이제 관념적인 문제니까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가 피를 흘림으로 무지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속의 보혈, 대속의 제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막연하게 관념적이거나 구호적으로 그쳤는데 막상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기서부터 수말린지 엄청나게 먼 곳에 태어나셨는데
나는 한 번도 그를 본 적도 없고 그도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는데 과연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부활절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성탄절이니까 그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제기되는 것이죠. 뭐 밑에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죠.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믿어요. 유령인가? 왜냐면 갑자기 벽을 딱 통과해서 싹 들어오니까,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니까 유령인가? 이제까지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막 합니다.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이 아마 돌아왔던가 봐요.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밤 10시에 이제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고 있다가 직접 보이니까 안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흔적을 보여줍니다. 자, 손과 발을 봐라.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근데 모았다고 하는 거죠.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겨 자기가십니다. 보세요. 자, 만져봐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만졌는지 아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갈릴리에서 그들이 왜 주님을 따랐느냐 하면 사실은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른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혁명가 예수를 말하는 거죠. 로마군을 물리치고 유대의 왕좌에 올라서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들에게 높은 자리와 엄청난 재물을 안겨줄 선생님이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왕좌에 오를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쁜 일이라서 오히려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 이상한 게 내가 막연하게 어떤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일이 일어난다면 웬만한 일을 넘어서는 어떤 이 한계선을 넘어서는 일은 믿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내가 갑자기 돈이 한 1조 원이 생기면 좋겠다. 너무 돈 얘기입니까?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냥 1조 원이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오히려 안 믿는다고 하는 거죠. 통장에 1조 원이 찍혀 있는데도 이거 지금 누가 잘못 입금을 했다가 찾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 만져봐라. 뭐 만졌는지 아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잡수시더라. 자, 제가 이걸 보고 어떤 느낀 게 뭐냐면 카페 그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셔야 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해가지고 주님인 줄 알아봤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생선 한 토막을 들여서 주님이 잡수시는 것을 보고는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비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랬는데 평강, 평화, 어떤 성공, 마음의 안식, 화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안하지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가진 한계인데
우리는 그걸 무엇을 복으로 생각합니까? 먹을 것이죠. 먹을 것. 떡을 떼시는 것을 보고는 이걸 먹고는 눈이 밝아질 것. 생선을 드시는 것을 보고는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목사들이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자꾸 뭔가 분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여요. 자, 사람들이 보거나 만지거나 들음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먹음으로써 믿는구나. 예수님이 내를 만져봐라, 내를 봐라.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걸 듣고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먹는 것을 보았을 때만 믿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가 주님이신 줄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떡을 먹고서 비로소 주님이신 것을 알아봅니다. 물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죠. 여기도 보니까 43절에 잡수시더라고 나와 있고 44절에 또 이르시되가 나와 있지 다른 말이 없네요. 반응이 없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쭉 얘기를 하시는데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성에 머물라. 저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일단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하신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정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위로부터 내려오신 능력, 성령을 받을 때까지 복음의 정인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서야 정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냥 옛날부터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이었지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현실 가운데서 디테일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어루만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건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이라 진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적긴 하지만 특히 이제 구미 같은 곳에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할 상황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강을 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자, 이제 성천에 관한 얘기 나오잖아요. 50절, 51절, 50, 53절. 넉 절밖에 안 돼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자, 뭐가 이상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이럴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배경 설명이 아주 장황합니다. 친구들이 그 병상을 달아가지고 침상을 달아가지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든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라든지 하는 것들이 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뭐 이것도 굉장하지만 성천은 얼마나 더 굉장합니까? 아니, 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걸 겨우 4절에 적어놨어요. 넉 절에. 그리고 실제로는 3절이죠. 50절, 51절, 52절. 자, 하늘로 올려주신 이걸 보고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서 이게 반응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 저와 함께 가세요. 아니면 주님 먼저 오십니까? 아니면 주님 어디로 가시나요? 이런 말을 할 만한데 이런 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인가? 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인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이 부분 기록이 있습니다. 있는데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하늘로 올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계시니라는 말도 있어요.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자기가 봤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 예수, 인간 혁명가, 인간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고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주님께 또 물어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장황하게 써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놀라운 어떤 이 성천의 과정을 보면서 단 석 절로 처리하고 있는 게 왜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영안이 떠였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영성이 깨어났다고 하는 게 이 4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신비에 아주 다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이 영성이 깨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부활이나 주님의 성천이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어떤 기적, 작은 기적만 봐도 굉장히 놀랐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고 지금은 영안이 탁 열려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깨닫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늘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이랬기 때문에 석절에다가 예수님의 성신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이 복음서가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인가 보다. 그냥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하고 죄를 씻고 그런가 보다. 자, 이렇게 앞으로는 관념적으로 믿지 말고 그의 아픔, 그의 살아나심, 그의 성천,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어렵게 삽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죠.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소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에 들어가고자 하나님을 믿는 건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드니까. 만약에 너무 좋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와 영교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힘차게 횡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떠여져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진 권력, 세상이 가진 부, 세상이 가진 쾌락으로 우리를 조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걸 안 들어먹으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안이 열린다면 놀라운 일이 막 생깁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떤 그 이성과 저성의 경계가 지금 불분명하게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 얘기인데, 외할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86세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한 20년쯤 전? 하여튼 아주 그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이 내장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장을 갖다가 조금 이제 잘라내 수술하는데, 이제 노인이니까 수술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겠죠. 자, 그랬는데, 하여튼 그 의사는 수술이 참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기뻐했습니다. 자, 이제 할머니가 다시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딱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야야,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됐단다. 하늘나라 집이 다 완성이 되었단다. 근데 집이 진짜로 아름답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들으면 사실 이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전까지 이제 의사가 수술이 잘 됐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2, 3일 좀 지나니까 할머니가 이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수술이 잘 됐다고 우리 큰 삼촌이 그 의사하고 가서 막 이렇게 식사도 같이 했거든요. 너무 수고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랬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자, 이제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되니까 병원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집으로 모셔가세요. 그 집으로 이제 모셔왔어요. 산소호흡기를 하고는 이제
외할머니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식구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찬송을 막 부르고 있어요. 천국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이렇게 막 이런 포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옹하는 거예요, 포옹하는 거. 그래갖고 식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의식이 없는데 깨어나가지고 갑자기 이걸 이제 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방금 천국에 갔다 왔다. 근데 천국이 너무 아름답더라. 사람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 자꾸 너무 좋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어떻으냐고 물어보니까 한마디가 일단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꽃들이 웃고 있더라. 근데 제가 이제 꽃이 웃는다는 얘기는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 한 세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꽃이 웃는다. 뭐 어떻게 웃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식구들을 쭉 다 불러가지고 손자들까지 다 불러가지고는 뭐 친손주, 외손주 다 불러가지고 이제 막 얘기합니다. 누구는 예수를 믿으니까 참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믿어라.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반드시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도록 권고하고 믿는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할머니가 다시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산소호흡기를 떼고도 이렇게 막 얘기를 잘하니까 병원에 다시 입원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2, 3일 또 지났는데 우리 작은 여성부가 이제 그날 병상을 지키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야, 너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부, 아니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나중에 몸이 좀 낫고 난 다음에 가세요. 그러니까 어디 지금 가자고,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이렇게. 아니 어디요? 이러니까 외할머니 또 말씀하십니다. 야야, 네 눈에 안 보이나? 예수님 저기 발치에서 계시네. 어디요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딱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안 보이니까 어디요 하면서 다시 보니까 숨이 끊어지셨더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뭐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육신의 메시아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비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만져보러 온 걸 만져보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가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비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물질을 갖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면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무 세상이 어려워요, 살기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일일이 반응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죠. 천지를 움직이는 열쇠가 지금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부사를 울리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실질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대신에 우리에게 위협과 함정과 유혹과 걱정, 근심을 안겨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힘차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